오늘 말씀의 제목은 WRC를 앞두고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라. 세우라.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이 바울은 기도의 절대 망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강야에서 3년간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 뒤에 늘 기도 속에 있었고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전도하다가 체포당해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유대인들의 매 채찍은 끝에 쇠방울 같은 것이 달려 있어가지고 착 하면 몸이 착 찌개져집니다. 그걸 매 맞으면요, 몇 대만 맞아도 한 대만 맞아도 살까지 터지고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숨을 쉬어도 그게 아픕니다. 우리가 막 손톱만 베어도 막 아프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가 절대 망도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 풍랑 속에서도 보십시오. 또 길이 안 막힐 때도 말이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가진 자는 기도가 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힘의 근원이 뭐냐? 우리는 어디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복음, 말씀 속에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 안 되면은 우리 영적 힘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다, 말씀 붙잡고 기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영적 힘 없는 겁니다. 언제 당하나? 딱 문제 오면은 금방 들통합니다. 아, 내가 힘이 없는 거구나. 이 핑계 저 핑계 될 거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아는데도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그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복음은 생명이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힘의 근원 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잡아먹으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힘의 근원은 어디에 놓습니까? 그걸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응답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응답으로. 문제 해결받는다가 응답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탁 주어져야 돼요. 그 믿고 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생명 가진 자에게 에너지가 노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은, 목숨은 재있지만 힘이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치료했잖아요. 살아있어요. 안 죽었다니까? 근데 힘이 없어. 쉬운 말로 매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 복음 안다니까, 구원받았다니까? 기도할 수 없으면 힘이 없다니까, 힘이.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뭘 못해. 심지어는요, 이 기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게 안 돼 있으면은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남아 도는데도 헌금을 못한다니까요. 그 영적 힘이 없어 그런 겁니다. 이거
주면은 우린 다 굶어 죽는데 그걸 드리잖아요. 선지자에게. 사렙다 가부가.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하지만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생명 가지고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듣는 것, 보는 것, 지나가는 모든 것이 내게 증거가 됩니다. 정말. 이게 정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비로소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 전쟁터, 영적 싸움하는 전쟁터에 내보낸 군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든 걸 공급하는 거죠. 그 결과가 복으로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 되고, 쉽게 말하면 건강하고, 쉽게 말하면 행복하고, 막 이런 게 오는 겁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의 생명 주려고 모든 걸 다 줬어요. 은혜로. 그것도 값도 요구도 안 하고 다 줬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솔직히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주어버렸잖아요. 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원망할 틈이 없어요. 낙심하고 뭐 한숨 쉴, 그건 아직 덜 급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다 주는데 이제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내가 뭐가 있어야 전달되죠. 전도 선교로 나설 때 하나님 다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 생의 시작을 어디에 가야 되겠는가 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자,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지. 기도가 되어진다 그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에도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이 내게 되어져야 돼요. 이번에 WIC 가는 렘넌트들이나 우리 모두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은, 우리는 복음 받은 자인데 이제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가 시스템이 되도록 그것만을 한번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스템화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가 체질화되었다는 거거든요. 각인 뿔이 체질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질화되면 뭡니까? 무의식 중에도 나옵니다. 한급한 중에도 나옵니다. 한급한 중에도. 우리 집사람은 뭐 일 만나면은, 여러분 만나면은 대부분 뭐라 그러죠?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이러잖아요. 아이고 주여 이럽니다. 그건 이제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가 시스템화돼야 돼요. 각인뿔이 체질화돼야 돼요. 각인뿔이 체질화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평안이 옵니다. 고요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지금 풍랑 속에서도 275명이 다 죽었다고, 다 끝냈다는데 혼자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기도가 시스템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안심을 시키죠. 다른 사람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속에서 내 삶, 우리 렘넌트 같으면 내 공부하는 거, 우리 같으면 우리의 업,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 기도 시스템화된 것의 열매로, 정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기도를 지금부터 시스템화하도록 딱
기준을 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에 WRC 가면서 리더 수련회 때 놓은 4강, 4강의 말씀인데 그걸 미리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서 그 대하는 와중에도 그 복잡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딱 놓치지 말아야 돼. 타겟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 24의 바톤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언약의 바톤처럼 기도 24의 바톤을 가진 거예요. 이 기도 24의 바톤을 가진 자는 손에 뭘 잡은 것과 같냐면은 나침판을 가진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기도 25의 바톤입니다. 기도 25의 바톤은 아예 손에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 머리에 아예 우리 뇌에 아예 칩을 가지고 어떤 칩? 기도의 칩. 휴대폰에 칩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아예 우리 머릿속에 당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자동화되도록 그 사람을 보고 이제 기도가 되어져요. 오늘 바울처럼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보다 더 윗단계가 뭐냐? 이제는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영혼입니다. 기도의 영혼의 바톤을 가진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있는 곳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자리입니다. 내 있는 처소가.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고 풍랑 속에 위태로운 배 안에 있어도 관계없고 저 로마에 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리합니다. 우리가 참 부럽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둬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항상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줄 수 있는 수준에까지, 단계까지 내가 오도록.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암만 하나님이라도 나는 안 될 거다. 스스로 그리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요. 그게 불신앙이요. 그게 교만이요. 나쁜 말 그거 다 들어가요. 그게 망할 짓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 두고 하시겠다는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어때? 내가 옛날에 해봤어. 이러고 앉았으면은 뭐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데려가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야야 가자 네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이래 데려가 버려. 그러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그래 해도 돼요. 자꾸 달라들어요 하나님께. 그래 이제 뭐냐면은 이게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하의 제자입니다. 세계하의 제자. 자, 이제 24, 25 영혼의 기도가 내 정체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 그냥 제자가 아니고 아예 앞으로 미래에 나타나는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택함받은 미래하의 제자입니다. 미래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 다 그리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 전생이 됐다는 말은 이 기도가 이제는 실제로 내가 거기에 앉아서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항상 말씀 속에서 내가 그게 들려오면은요, 적용시키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거의 모든 메시지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말 중에 그리스도로 뭐냐?
죄와 저주, 사단,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를 주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얼매이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근데 나는 뭐 묶여 있어 아직도. 나는 어디에 묶여 사는가 말이야. 자기 체질, 자기 습관. 그 그리스도를 적용 안 시키는 거예요. 설교 듣고도 내게 적용 안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스스로 얽매여 자기를. 그래 묶여 있어야 행복한가 봐. 영적으로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때려야 뭐 쾌감을 느끼면서 하는 뭐 세디스트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 메조이스트라 그럽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 그리 돼 있어요. 계속 묶여 있어야 자유로운 것 같아요. 참 이상한 짓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서 해방시킨 분입니다. 왜 내가 스스로 묶이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난이 늘 얽어맵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해. 헌금 못하는 이유가 돈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요, 내 1시간 뒤의 일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 보는 겁니다. 그렇게 헌금한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이끌어 온 거예요. 우리 개인의 생도 그럽니다. 항상 우리는 그거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훈련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앞날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저축하고 이거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럼 뭐 스스로 얽매이는 거지. 아이고 내가 돈을 뭐 하루에 1억씩 벌고 막 기본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있는 사람이 그러면 몰라. 우리는 꼴랑 있어봐야 뭐 통장이 뭐 얼마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앉아있어. 한 번 속 시원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째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통 크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통 크게. 하나님의 통만큼 크도록 해야 돼요. 아멘. 안 믿어져도 아멘 하세요. 그래 믿어질 겁니다. 아멘. 노면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자, 그 모든 것 기도 시스템의 첫 번째가 뭐냐? 24입니다. 여기 제가 1강 첫 마디 들으면서 나는 받을 응답을 다 받았어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무리는 예수님과 잠깐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는데 잠깐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24 했어요. 그리스도와. 이 말을 듣는데 맞아. 우리가 왜 24 기도해야 되고 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느냐? 그 제자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다니까요. 잠깐. 그것도 언제? 내 이익에 맞고 내 욕심에 맞을 때 잠깐 함께 했어요. 내 손해본다 싶으면 도망쳤어요. 도망쳤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는 24에서 이 24가 늘 항상으로 연결되고 그게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냐 이겁니다. 24. 기도 24 바통 잡는 겁니다. 이 기도 24의 바통 잡을 때 이 제자는 24 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333으로 주어졌잖아요. 3집중. 아침, 밤, 낮. 눈을 뜰 때 777로 묵상하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나의 오늘 하루도 그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는 그 정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할 수 있으면 한 줄이라도 일기를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단어로 쓰지만 나중에 그걸 문장을 만들고 그것도 아주 단문을 만들고 단문이 뭡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들어가면 이게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문을 잘 써야 돼. 문장. 이게 말에 힘 있는 말은 단문을 계속 연속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주저리 이 말 저 말 계속 하면요, 그게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없어요. 그럼 그런 단문을 우리 랩런트는 일기 같은데 기도 수집에 적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기도예요. 그럼 낮에는 뭐 하냐? 다 보는 것, 듣는 것, 세는 걸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24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3세팅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인데 보고 듣는 거, 읽는 거 전부 다 그걸 뭐예요?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되면 결론이 뭐로 납니까? 나는 정보, 지식, 책을 얻었는데 나중에 그게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저는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강의하는데 나는 그 말을 탁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딱 붙잡는 거예요. 야, 그럴 때 기분 좋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요? 저 사람은 저 강의하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나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던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편집이 돼요. 그럼 말씀으로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설계. 이 설계는 뭐냐면 이제 딱 글이 되다 보면 제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디자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 다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24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 삼응답 뭡니까?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해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 24 바톤을 가진 거예요. 이게 나침판이에요. 이거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게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힘써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24 할 때 삶의 기도입니다. 삶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가 세 가지, 138,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고 성령 충만해서 딴 것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24에 나와 있는 거예요. 25의 응답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24, 이건 늘 하루 계속 아닙니까? 연결돼서 늘 하다가 25는 순간순간. 언제 25를 하는 겁니까? 25는 여러분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절대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는 자신을 잘 영적 상태를 헤아려 보면은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거짓된 건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감추는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다 알아요. 전혀 말씀 없는 사람도 양심이 알게 해요. 그는 이제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지금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는 건 우리는 그걸 단순화시켜 말하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는 세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내 삶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이, 내 동기가, 내 욕심이 거기에 안 맞추고 자꾸 육신적인 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고, 아이고 그거 안 하고 이거 하면 더 좋은데 막 이런 게 맞추는 거예요. 욕심에 끌리는 거죠. 그런데 기도 24의 바톤을 가진 제자는 25
딱 순간순간 결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쪽에다가 나를 맞추고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 생겼을 때, 문제 있을 때, 위기 있을 때 현장에서,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기도 원하겠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붙잡은 겁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은 겁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신전에 가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거 찾는 거예요. 25는. 이게 돼야 참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게 부딪히는 일 속에 당황하지 말고 뭐요? 자동적으로 칩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다가 초점 맞추라. 이거는 결단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 받은 응답이 있어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감사한금 하는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때 마음 주신 거, 목욕실에 앉아있는데 이제 벌써 10몇 년이 훨씬 지났어요. 내가 감사한금을 그때 무슨 일이 병원에 안 가고 뭐 안 가서 감사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네 병원에 안 가게 돼서 감사하냐? 그럼 아예 병원 갈 일이 없으면 더 감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지 말고 없을 때 감사해라. 그래서 항상 감사. 아니 생각 안 나가 받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헌금 드리고 내가 손해봤냐? 아닙니다. 네, 이때마다 옛날에 교단에 속해있던 중앙성결교회 그 이건사님이 생각나요. 이건사님이 고급 음식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항상 거기에 내 친구도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알죠. 자기는 삽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내게 부어준다 이래. 그 한식집 음식하면서도 그분이 교회 짓는데도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가 이제 그거 봐야 된다니까. 그런 일에 도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25의 양답은 반드시 영원한 작품으로 기업으로 남습니다. 유산으로 남아요. 그게 영혼의 바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의 문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경제는 경제인대로, 사회운동하는 사람은 사회운동하는 대로 다 원인을 따로따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사단이 흩어놓고 싱해놓고 파놓은 12가지 함정, 덫,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세상 교육이 전부 다 이겁니다. 나. 내 이익, 내 즐거움, 내 유익, 내 성공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라면 뭐이라도 괜찮아. 그래서 귀신도 부르고 명상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된다. 바벨탑 쌓는 겁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연예인들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인기 좋아하십니다. 영화배우들. 어제도 뭐 이상한 짓을 또 걸리가 노대요. 마약에 빠지고 이상한 습관에 빠지고. 이게 벌써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문제예요. 세계 문제.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저주재앙은 급속도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다 뭐냐면 거짓 능력의 소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6장의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문화, 네피림 산업 멱에 묶여가지고 돈이 그리 몰리고 말, 정치가 그리 몰리고 말.
이게 다 거짓 능력입니다. 여기서 시달리고 눌리고 고통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무너지는 세상 살리는 겁니다. 그게 삼들 성전의 사역이에요. 237 5천 종종 치유 서밋. 그래서 이게 교회당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으로 이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이 세계의 제자입니다. 우리 나이가 50 넘는 사람들은요, 인생 설계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 설계 새로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70이 돼도 새로 해야 됩니다. 안 하던 거 말로만 듣고 설교로만 듣고 내가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했으면 정시기도 정해놓고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예배에 와서 예배만 들었다면 혼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고 거기에 보좌의 자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안 했으면 하나님께 올인도 한번 해보고 올라웃도 체험하고 올 체인지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서 뭐 안 된다 그러고 뭐 몸 약하다 그러고 병든다 그러고. 제가 알지만은요, 병 걸리는 사람들 완전히 인생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라고 내 몸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바꿔버려야 돼요. 밤에 늦게 자는 사람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야 돼. 나는 평생 밤 그래가지고 병이 왔으면은, 밤 그래가지고 생활이 안 되면은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영혼의 축복이에요. 자, 이제 이 24, 25 영혼의 기도의 언약 바톤이 내 정체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다 그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너는 뭘로 사나? 나는 기도로 산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체성 노전에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 그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뭘로 사냐? 너를 뭘로 증명할 거냐? 그게 정체성 아닙니까? 나는 복음 가진 자로서 기도로. 그래 보십시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다니엘은 뜻을 세우고 기도로 도전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그럴 필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기는 총리 대신이잖아. 자기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기 생을 건 거예요. 사방에 적이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기도하는 걸 엿보고 있어요. 하면은 고발해서 굶주린 사자굴에 죽이겠다고 아예 법도 만들어 놨어. 그런데도 도전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용기가 없단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내가 이 석간 이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 목사들한테. 야, 우리가 밥 먹을 때 야채 먼저 먹어서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으면은 달리 다이어트 안 해도 체중 조절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한다는 얘기를 내가 말한 지가 한 5년 7년 된 것 같은데 다 들을 때는 그냥 일리 있다 뭐 이러더라고. 근데 엊그제 보니까 자기가 일이 해보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내 말 듣고 한 게 아니에요. 한의사 말 듣고. 내가 그래서 깃방명이를 때리려다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말할 때 뭐 들었나 이러고 싶다가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아마 그럴 수 있겠다. 이게 꼭 배 타고 유라고나 풍랑맞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듣지. 이미 전도자가 뭐 재수가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우리 이 정체성인데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이라는 말은 이제 말씀을 이제 받았으면 적용을 시켜보고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말로만 24, 24인데 아직도 24가 안 되잖아요. 그럼 도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노는 게 우리가 세 가지예요. 영원한 게 노는입니다.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내 인생 자체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어디에 도전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세 가지 주역되어야 됩니다. 묵상운동에 주역되고, 치유운동에 주역되고, 삼들 성전에 주역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유치원부터 지금 다 명상을 가르칩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이 다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명상을 해야 성공하는 줄 알고 명상을 해야 평안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따라합니다. 이 명상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호흡하면서 주문해오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납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종교 3단체 다 이걸 적용시켜서 훈련하고 돈 벌고 상품 팔아먹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뭐요? 묵상운동 하는 겁니다. 묵상운동. 묵상운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하면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묵상의 비밀 적응부터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 수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호흡과 함께 들숨 나숨 하면서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아까 말한 것처럼 단문으로 써서 나중에는 그게 자꾸 연결되어 보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되고 글이 되면 그 글이 나를 살린 글이어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못 살리는데 남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낙서라. 그러나 묵상 속에 놓은 건 낙서가 아니라니까요. 낙서가 아니고 그건 생명의 에너지가 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은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치유운동에 주역돼야 돼. 우리 민지가 이제 그 치유사역에 대한 그 치유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걸 딱 언약 잡고 공부도 그리 했으니까 이제 그걸 우리 렘넌트라고 우리하고 같이 나누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과 나는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살리는 의사예요. 영적 의사.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알지만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내가 가서 네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고쳐. 이렇게 말하는 건 치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가 지적하기 전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는데도 못 고쳐. 그러면 고칠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그게 보고만 해서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보고 괜찮다 이럴 때 네 죄지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네 그거 알지만은 그게 널 못 죽여. 너는 왜 보고만 했기 때문에. 보고만 해서 네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 치유운동이라는 거는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살리도록.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이 언제 사는 줄 압니까? 아빠 엄마가 다 하는데도 나를 그냥 모른 채 해주는구나. 품어주는구나. 내 앞에서는 안 하는데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거 깨달을 때 스스로 힘을 얻습니다. 그렇잖아도 마음에 끌려 있는데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이리 말하니까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이고 싫다 집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엄마 아빠는 그런다면 내가 틀린 말 했나? 누가 틀린 말 했다 그래요? 맞는 말인데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상처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좋은 거 가지고 남 상주 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꼭 지적하고 뭐하고 안 고쳐집니다. 전쟁만 나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고치고 있으면 내가 먼저 해버리면 돼요. 청소하라기 전에 내가 먼저 청소해버리고, 설거지 하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해버리고, 이러면 된다니까. 네가 할 일 왜 나한테 맡기노? 이러고 앉았으면 전쟁이지 뭐 거기. 그런 게 우리 스스로도 보고만 해서 치유받아야 되지만은, 그 치유라는 말을 고친다는 게 아니라 살린다는 거, 같이 나눈다는 말로 생각하면은 훨씬 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삼들 성전사역이라니까. 여기에 우리를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사람이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렘넌트라. 이제 여러분과 내가 결론적으로 이 기도 시스템이 내 안에 팍 뿌리 내려들게 돼.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세상적으로 말합니다. 습관화돼야 돼요. 이게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말은 이 기도, 네 가지 기도가 내 안에서 딱 자리 잡도록 해야 돼. 이게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돼. 이상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아무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요. 기도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다 보입니다. 홈런 치는 타자들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투수가 공 던지면요, 공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공 훅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방망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야구장 연습장 가서 한번 해보세요. 150km 이상 던지는데 못 칩니다. 그런데 홈런 치는 사람 어떻게 치느냐? 공이 막 배구공만큼 크게 보인다잖아요. 크게 보이니까 그 공을 보고 때리는 거예요. 그 빠른 속도로. 그게 훈련으로 되어지고 뭐 다 그랬겠지만은 자기 몸에 익혀진 겁니다. 그래서 홈런도 때려본 사람이 계속 때리잖아요. 못 때리는 사람은 야구 잘해도 못 때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기도 시스템이 자리 잡도록 차근차근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예요? 내 안에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 삶 속이 되면은 장소, 환경 뭐 이런 거 불문합니다. 바울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장에, 내 현장에 이 기도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주님 계신 것이고, 그렇다면 어디에나 기도 응답 받을 것이요, 그렇다면 어디에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사람 살리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딱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사도행전 다 적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기도행전이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확한 말은 사도들이 전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사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힘을 줘서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바탕은 뭡니까?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도를 찾아가지고 성경구절을 적어보고 줄을 쫙 꺼보면은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기도로, 복음 가진 자의 기도로 연결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그리스도 담는 자가 1장 3절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미션 받았잖아요. 그 1장 14절 마가다락방 와서 오로지 그냥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 보니까 그 응답이 왔어요. 응답 체험하고 나니까 2장 42절 제자들이 주일마다 날마다 모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다가도 남에서 안전병이 일으킨 거예요. 그게 3장이에요. 4장을 매먹고 나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또 성령 충만이 임해요. 이게 쭉 기록되는 겁니다. 큰 위기가 왔어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뭐예요? 밤에 모여가지고 특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고 벌레를 보내가지고 헤로랑을 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세계 살리라고 13장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바울을 로마까지 가는데 제수로 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말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세상 거 다 힘못 쓰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 중심으로 일이 되도록 만들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네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결국은 복음 가진 자, 기도응답 가진 자 때문에 세계 살리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데 이게 은혜고 감사한 일이고 놀랄 일이죠. 세상에 기적 중에 기적이라면 여러분 내가 전도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확인하러 가는 게 남아있는 게 아니구나. 69개국에서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축제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기도 시스템 같이 합시다. 기도 시스템.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세계의 제자, 미래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역사가 있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 우리가 함께함을 알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